예,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없던 치아가 생기니까 영 어색하기도 하고 먹는 것은 아직도 좀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데요. 제가 성공적인 치과 치료를 마친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모두를 저희 집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가정입니다. 지금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다 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래도 주문한 고기는 아직도 오지 않고 고기를 구울 그릴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고 설상가상으로 전기가 나가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에어컨도 켜지지 않고 거기다 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진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젯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잤는데 맞불사 늦잠을 잔 거예요. 불이 나게 나왔는데 핸드폰 배터리는 1밖에 없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신없이 타다 보니까 회사 반대 방향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한 저장 장치는 집에 놔두고 왔고 클라우드 같은 곳에는 당연히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보통 이럴 때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갑자기 멍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군사가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우리가 진 이유는 단 하나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결정을 하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왔습니다.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온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함성을 지르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 백성들, 애굽 군사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물러나지 않고 이판사판이다. 죽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블레셋에게 패배당합니다. 그 중에 언약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합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로 4천 명, 2차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건 하나님을 빼앗긴 사건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자신들과 그들의 섬기는 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이방 민족에게 빼앗길 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었나? 총체적인 난국인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고 절망과 염려가 그들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혼란하게 할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생겨서 힘이 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조치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해법은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승리 부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처음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도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이 마음대로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하나님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무지가 가지고 온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나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과 같이 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을 무찌르고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이 빼앗아온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뿌듯하게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앗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 날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더 신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다곤 신상의 얼굴이 또다시 땅에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지고 그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상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전역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졌습니다. 지금이야 항생제 같은 약으로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종기이지만 예전의 종기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내린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로 인해서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종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것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나 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진 한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홀로 싸우시며 그들의 우상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불신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의 진중에서도 오히려 적의 신전에서도 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결코 우리와 같이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실까?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생기고 나와 우리의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패한 것과 동시에, 내가 패배한 것과 동시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패배로 하나님도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은 다음 길로 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절망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넷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치면서 지은 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습은 다윗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편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한 원수들은 즐거워하며 승리의 축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예수님을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영원한 무덤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실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전능하심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의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느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손목과 목이 잘린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언약궤를 결박하고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제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장소에서 일을 보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 충북 음성, 치과가 있는 서울 강남, 수유, 강변, 분당, 성남, 충주 여러 곳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받았던 전도지가 몇 장인지 아세요? 총 8장 전도지를 받고 전도용품을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가 있냐? 자기 교회를 나오라고 나누어 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전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쓸데없는 거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체를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을까요?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 자체도 그냥 의무로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분은 분명히 아니시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신앙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일 이 시간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과 이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만나 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지식,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주님의 편지이자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명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다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 다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경배하듯 엎드러져서 목과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진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손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힘없는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언약궤를 들고 나올 때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인간의 불행이나 애군을 떼우는 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목각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출세와 부를 누리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은, 미신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결코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신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돌멩이가 옥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다듬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분을 신실하게 찾고 항상 경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계산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온전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부적과 승리를 주는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좌절과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왜곡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